여러분 군인의 삶을 아십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안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실감은 안 날 겁니다.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같이 점심 먹고 좀 노곤한 이 시간에 좀 낮잠이라도 자고 싶은데 그렇게 잤다가는 어이구 이게 군기가 쏙 빠져가지고 벌써 이 시간에 어디다 잠을 자! 하고 분명히 욕을 먹을 겁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요.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죠. 정말 인간의 기본 권리가 다 제한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어느 군가의 가사처럼 군인들이 있어야 부모 형제가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병사로 모집한 사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모든 국민들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이 자유를 이 자기의 생활을 다 버리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고 또 사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자기의 생활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집이 된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군사로 모집된 자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 군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우리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징병이 된 이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사 된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앉으나 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민수기 2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광야 교회도요, 이 광야 교회의 군대도 앉으나 서나 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진을 이렇게 쳤습니다. 이 가운데 성막을 놓고요, 그 군대를 삥 둘러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다니건 한 곳에 진을 치건 간에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안에,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앉으나 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앉으나 서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자나 깨나 불조심 이러고 있으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당신 님 생각, 자나 깨나 불조심 매일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세상 염려들로 우리는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자기의 사랑은 오늘 각종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절도와 각종 이 중독들, 그리고 이런 모든 사회 범죄들,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나섰던 이 동성애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한 결과라는 것,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교회도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의 스타일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모임 안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서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체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봉사를 취사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 여러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지치게 되고 실망하고 되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악한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맡은 자가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가 앞장선다. 자, 이들의 진영은 그냥 거주하기 위한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진영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 지파가 진행 방향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파일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유다 지파가 진행 방향에 선봉 자리를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74,600명이에요. 있습니다. 제일 인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방향의 가장 후미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의 인구는 3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뒤에는 제일 인구가 적은 사람들. 자, 진행 방향의 앞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뒀습니다. 186,400명이요. 그리고 진행 방향의 제일 후미에는 아주 적은 인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08,100명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진행 방향이 공격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진행 방향이 공격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이 공격 방향에서도 제일 선두에, 그리고 그 조의 조장입니다. 이 팀의 팀장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야, 우리가 제일 뒤에 서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쪽수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장서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잘 갖추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많이 받은 자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 정말 큰 손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선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의 선봉이요, 말이 좋죠. 총알바지입니다. 화살바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할 때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장서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써야 되죠. 우리의 체력도 써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됩니다. 게다가 일을 좀 잘못하면 욕먹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군대는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서 나아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서 나가야 됩니까? 목사가요? 물론 목사도 앞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많이 받은 자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받은 사람 물론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돈 많이 받으신 분들 긴장하십시오. 이제부터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환청인가요? 왜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 윤 목사 자기가 받은 돈 아니라고 막 돈 쓰라고 그러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돈이 물론 아닐지라도.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많이 받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재능과 축복들을 아끼지 말고 앞장서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사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해 왔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시니어 찬양대의 이 분들, 교회 일꾼들,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다 자기의 시간을 써서, 자기의 체력을 써서, 돈을 써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던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손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받은 복들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묻어뒀다가 어떠한 일을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그런 벌 또한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더욱 헌신하고 앞장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헌신할 거리들을 더욱 많게 하실 것입니다. 적은 것들에 충성한 종들에게 그 주인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원래 장자의 직분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이 두 지파로 나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것이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들이 충성되게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유다 지파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결국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지파에서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받은 것들로 더 충성하시는, 많이 받은 것들로 더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충성하냐? 왜 나만 헌신하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한 곳에 진을 칠 때에도, 그리고 어디를 행진할 때에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친 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영은 어떠한 진영이었다고요?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를 중심으로 편성된 전투 진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행진, 이게 말이 행진이지 사실은 행군이었고요. 이들이 멈춰 서서 펼쳤던 진 또한 방어를 위한 진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항상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닐 때든지 머물 때든지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요? 어떠한 전투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왜요? 죄악의 무리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투 대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예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란 것이 얼마나 미묘한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섬김을 해도 누구의 것은 연락이 되고 누구의 것은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러한 적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밤에도 보초를 서고 불침번을 돌려가면서 진지를 지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싸울 준비로 첫 번째를 기도를 얘기했다면 저는 여기에 두 번째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하는 이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요.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가 있어야 싸우죠. 만일 우리나라 군대가 어떤 진지도 구축하지 않고요, 지휘관도 없고 아무 조직 없이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음대로 싸워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싸워야지 하고 싸우러 나가고 싶은 사람은 막 달려나가는데 나는 도망쳐야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된 조직체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요. 믿음의 친구들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리의 전우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습니까? 으이구,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것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집에서 당한,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당한 여러 고충들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얘기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대소사를 도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요, 혹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생길 때에 누가 잡아줍니까? 믿음의 친구가 잡아주죠.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들, 이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우리 필수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나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친구들과 항상 교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이 믿음의 친구들 어떤 특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교제하시고 항상 이들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보니까 평소에는 셀 모임도 잘 안 하시고 교회에서 아는 사람 그냥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당장에 큰일 탁 닥칠 때는 차마 말씀을 못 꺼내는 거예요. 셀 식구들한테.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함께 싸워야죠. 함께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해라. 나 중요한 사람이야. 자, 그러므로 평소에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믿음의 전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원하는 사람만 되는 그런 모병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가 군사가 되는 징병제도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징집이 되어 있는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사실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었죠? 하나님 중심, 앉으나 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흩어지지 말고 서로를 돕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강하여지고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행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